그런데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맞이했는데,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는요, 미국 동부 쪽에 가면은 버지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그 웹스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어버이날에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그 에너 자비스라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1906년도에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07년도에 그의 에너 자비스라는 이분 밑에 참 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머니의 기일을 기념을 하는 의미에서 그날 교회에다가 하얀색 카네이션을 쫙 달고, 그리고 어머니 연배 비슷한 그 어머니 연배 이상 되시는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분들의 가슴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나고 도시 전체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주에도 확대되어지고, 그 7년이 지난 1914년도에 미국 그 국회에서 이날을 이제 어머니 날, 마더데이로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날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되었는데, 1954년도가 수입이 되어가지고 1956년도에 대한민국도 대통령의 영으로 해가지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어머니 날로 정해오다 보니까 늘 뭐 보면은 같은 부모인데 어머니 날을 하고 남자들이 이제 막 뿔딱질이 나고 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핫바지가 죽으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는데 어머니 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에서도 그러면 아버지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한데,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 또 뭐 어머니 날, 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아버지 날이라면 얼마나 국민들이 정신이 사나워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머니 어자에다가 아버지 버자를 붙여가지고, 정말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어버이날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게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 영으로 어버이날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지 어버이날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2015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거기 보면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으로 당선된 글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있길래 내가 보았습니다. 그 글 보면은요, 어떤 여자 대학생이 암에 걸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는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이때까지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이 이제
밴드에 올라와 있기에 내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제가 감정이 별로 안 실려서 그런지 여러분들 그냥 밋밋하게 듣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효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뭔가, 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왜 있는가, 여러분 왜 이 효가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또 이 5계명 효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10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랍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다. 한 신, 우리는 하나님 신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귀신 신자 그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6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0계명을 딱 예수님께서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요약을 했습니까? 2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이게 바로 10계명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하나님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5계명에만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한 계명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5계명은 전체를 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은 한 복판에 있는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5계명은 여호와란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에 대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가장 한복판에 5계명이 있는데, 우리가요, 이 땅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위치에 서 있는 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주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세상의 다른 부모들은 다 공경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만큼은 내가 공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청년이 막 갑자기 열을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폭력을. 그때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참았지, 힘만 있었다면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겁니다. 엄마를 때리고 평생 돈이라고는 집안에 벌어둔 적도 없고, 우리도 정말 어떨 때는 개를 패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패고 그렇게 자랐다.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나도 뻥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버지 공경하라 하면 어쩌면 얘는 내가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릴 것 같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주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색하게 이제 그 분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고부터 이 성경의 효에 관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효가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만은 내가 존경하지 못한다고, 공경하지 못한다는, 그거는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인격에다가 두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지요? 아버지의 인격이 너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존경할, 아무리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아버지는요, 부모는 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위치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는 위치는 인격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신분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별로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뒤집어 놓고 여러분, 인격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면은 지금 내가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봐요, 제 밖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손 내리겠습니다. 부모라는 위치는요, 인격 때문에 자식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는 신분 때문에,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자식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위치는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중요한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요, 위치의 문제요,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있는 포지션, 자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인격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수단으로서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까? 내게 생명을 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줬지만 누구의 씨를 받고 우리가 왔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는 부모로부터 쉽게 나오지만은 내가 상처받고 막 갈길이 찢고 싶은 그런 부모를 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부터 씨를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부모로부터 씨를 받고 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은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꼭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의 여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자를 꼭 누르고 넘기면은 바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뭐 한다고요? 옳으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 옳다는 말은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는 그런 뜻이 옳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옳다는 개념은요, 틀렸다의 반대 개념의 옳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은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옳다는 말은 이게 틀렸다의 반대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틀렸다의 반대 개념으로 옳으니라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어떤 분이든 그것은 부모의 문제이고, 내게 주어진 책무는 뭐예요? 우리 부모의 인격이 엉망이라도 뭐요?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위치상 신분상 부모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도리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저를 보십시오. 공경하라는 말이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가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게 저울에 달아서 무겁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영화로움을 받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무겁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우리 몸의 인체상에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보면 가바드라고 헬라말로 그렇게 이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가바드란 말은 우리 몸속에 간을 이야기할 때 가바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체 안에 있는 가장 무거운 내장이 뭘까요? 나는 잘못해 간이라 그래요, 간. 이 간은 위 밑에 간인데 굉장히 간이 이렇게 크게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무겁다는 말은요, 비중 있게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 갈수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말세에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경멸하는 행동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이 일어나는데, 가베드라는 히브리 말이, 부모를 공경이란 말이 가베드. 그럼 가베드의 반대말이 가랄이라는 말인데, 가랄이란 말은 이게 경멸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모를 결과적으로 경멸하고 저주한다는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즘 가정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가정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직분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아버지들은 다 밀려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집의 새끼들 때문에 자리를 다 밀려주고 나가 있어요. 막 애들이 공부한다 이러면은, 우리 집은 진짜 그 상관없지만은 뭐 좀 TV를 좀 크게 틀어도 공부하는데 TV 끄라 그러고 말이죠.
뭐 좀 전화 큰 소리 하면 공부하는데 방에 가서 전화 받으라 그러고 말이죠. 애들이, 새끼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정말 집집마다 이게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사무엘상 이때는요, 엘리가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있던 시대에, 사사 시대의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부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그 중히 여겼단 말은 아까 제가 무게 있게 여겼다, 이때 카베드란 단어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아들들을 누구보다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다시 우리 이 말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속에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정말 자식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가 시시하든지 시시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뭐예요? 아버지는 그 집안에 가장 무게 있는 자의 위치로 아버지의 그 자리는 거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남성 우월주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의 자리가 많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비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아들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경외, 육신의 아버지 경외할 때 이때 이 하나님 한 분에게 쓸 수 있는 단어 가베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19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예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 말씀대로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앙과 경외를 훈련할 수 있는 대상이, 유일한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데 이걸 갖고 이단들이 가서 이단질을 해요. 뭐요?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 그 사람만이 참 부모라 그러면서 하나님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안상홍 부인이 참 어머니라 해서 부모를 대행하고 있다고 이단들이 자꾸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기성교에서 이런 말을 사용을 잘 못해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데. 부모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놔놓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10계명 가운데 한복판에 5번째 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그게 더 성숙한 사회입니까? 그런 거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거의 이 법으로 부모 살성이라는 거 법으로 안 정해놔도 잘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사회잖아요. 부모를 효에 대해서 법을 정해놓는 것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리콴유라는 수상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리콴유 수상이요, 싱가포르 1인당 GNP를 45,000불까지 올렸던 아주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이런 동양인으로서 훌륭한 세계가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 리콴유 수상이요, 싱가포르는 전부 다 이 핵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이 핵가족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이 자식들이 존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모 효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효에 대한 법이 있어요. 복지 쪽으로 많이 갔던데 보니까 아파트 국민주택 추첨을 받을 때도 뭐요? 어머니 아버지 모신다든지 장인 장모 모신다든지 이러면은 그 혜택이 더 빨리 가고 우선권이 주어지고 또 부모님 모시면은 세금도 혜택을 감면받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것들 꼭 어른을 섬겨야 된다는 이게 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가야 그게 바로 효도고 효자고 효부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앞에 지극히 평범한 그 수식어를 붙였는데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지금 제가 골로새서를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의 초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하면은요, 골로새서는요, 이 동네가 무역의 도시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 시장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보면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 헬라 그러면 뭐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이원론의 사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라고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했는데 동굴 속에 제가 서 있다면 햇빛이 저기서 쫙 비치면은 여기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이 땅에 사는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진짜 이상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이단으로 변질되어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 사상, 다른 말로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보고 영적인 것은 다 신령한 것으로만 보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어떤 목사님들 이런 영향이 좀 있는데, 아이고 이놈은 육체 고깃덩어리. 이게 왜 고깃덩어리입니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에 속한 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골로새 지역 안에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부모도 육에 속한 그 범주로 이해하니까 부모도 악한 것으로 보고 전혀 효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여기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까지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논리를 갖고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건면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저도요, 한 번씩 보면 TV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해요. 목사님 앞에서 부모에게 제도의 효도는 이러면은 용돈 주는 거요 하고 교인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젊은 자식들이 많이 있을 때는데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요? 용돈 주는 거요. 실제 이게 가장 실제적인 답인 것 같아요. 가장 실제적인 답인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은 한 3가지가 찾아온대요. 첫 번째는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이 되면은 젊을 때는 튼튼하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노인이 되면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할 자리도 없는 데다가 질병 찾아오면 병원에 가면 돈 줘야 되니까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인이 되면은 적막감이 온다는 겁니다. 집에 노인이 혼자 앉았는데도 문 열어보고 아무도 없거나 하고 문 쿡 닫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요. 일할 자리도 없고 병이 들어 몸은 아프고 노인이라고 냄새 난다고 아무도 별로 가까이도 안 해주고 적막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어른들의 세대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과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부모가 인격이 좋다 나쁘다 거기서 존경해야 된다 존경한다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부모라는 신분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사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려가지고 늘 지금도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 보면 꼭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교회 공동 그 핵심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그 몸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핵심 그 가치는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 가족 맞습니까? 황금종이 가족 그러잖아요. 가족은 뭐예요? 서로를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부모라는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고는 굉장히 그 육신의 부모만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왕도 부모고, 선지자도 부모고, 제사장도 부모고, 스승도 부모고, 이 부모라는 바운다리를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넓게 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내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1년에 어버이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사실 아쉬움이 많이 많고, 저도 내가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주님의 복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런 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